2절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속속히 나가세.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죄악 벗은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한 번 더 합니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자, 우리 목소리 높입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자, 마지막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성시교독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인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총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등 사회와 국가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어려움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국내외적으로 수출과 내수의 어려움이 적지 않으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얼굴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서 죄악과의 거리를 두게 하시고 손의 시선보다 우리 마음의 죄악을 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나라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인본주의적 사상과 인권을 말하고 있으나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모든 정책들은 하나님의 진료를 살 수밖에 없는 교육과 정치, 법률, 문화 등 각종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위정자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주의 판단력을 대통령에게 주시고 국무총리를 비롯 국회와 사법부 등 정부와 국가 행정을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실천하여 백성의 억울함이 없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교단의 총회장으로 택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충만케 하사 이제와 같이 남은 기간 총회의 난제들을 잘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주의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영육간의 새 힘을 얻도록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시온성 향해 나아가라는 새 노래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 존귀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은혜를 절구하고 천국 소망을 품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며 노약자를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550면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또 각종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또 자연재해 등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 폭우로, 또 유럽 쪽에는 폭염으로, 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화재로, 그런가 하면 레바논 베이루트 지방에는 폭발로,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만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까 55만 명이 죽었고, 미국만도 14만 명이나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세계적으로 1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코로나19로 감염이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엎친 데 겹친다는 격으로 나라만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폭우로 어제까지 사망 실종한 사람이 45명이나 되고 이재민이 4,46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시설을 보니까 6,000건으로 여의도 면적의 32배가 넘는 또 농경지가 다 침수가 되고 또 많은 유실이 될 뿐만 아니라 매몰이 되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천 대 차량이 물에 잠겨서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 이번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중부 지역에는 무려 내일 모레까지 500mm 정도가 더 온다고 하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 국민들의 심히 불안과 공포와 또 자절과 낭만 가운데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이런 암담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찾아오셔서 큰 힘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있을 때 기적을 일으켜서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낙심과 좌절과 실망에 빠졌을 때 찾아오셔서 그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과 또 폭우로 인한 수해 재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왕 아방 때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정말 그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아세라 목신과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혼자 싸워서 이긴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르밧 가부가 사실은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그 집에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밖에 없었는데 엘리야가 또 기적을 일으켜서 정말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불번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다니고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처럼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사실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폭우로 인해 재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엘리야를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그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도록 하는 그런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뎀나무는 콩가루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불의 사자, 그런 능력의 사자, 그런 선지자가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 아래 앉아서 낙심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지금 죽음을 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신을 섬기는 850명을 엘리야가 다 해치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거느리고 자기가 후원하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걸 죽였다고 바로 엘리야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 부엘세바 근처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바로 혼자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죽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인간이 그만큼 나약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요, 어떤 면을 볼 때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조금 잘 되면 잘난 체하고 조금 안 되면 곧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그 전염병 때문에 또 폭우로 인한 수해 때문에 이런 재난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죽음을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수해로 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나약해졌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야, 이제 우리 고기나 잡자. 그렇게 고향에 들어갔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갔습니다. 또 그가 베드로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도 성공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낙심과 좌절과 실망에 빠져가지고 물가에 나가지고 그물을 씻을 때 아이고 이제 이집트 못 해먹겠다고 낙심해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난에 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도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루스 벌판에서 방황할 때 그러다가 지치고 지쳐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도탄에서 그 환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먹을 것을 줍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가 가지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또 그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먹을 것을 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특심하고 순수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아람 나라 왕을 세우는 데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관여하는 그런 막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도 않고 하늘로 바로 승천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낙심과 실패와 좌절에 빠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어. 완전히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다니엘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건져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움과 도탄에 빠졌을 때 모른 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이 어려움과 도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냐 하십니까?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준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아주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루 평야에 세워놓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나팔을 불 때, 피리를 불 때, 수금을 탈 때 악기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뭇불 속에 집어넣겠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밀고를 합니다.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신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더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들을 불못불 가운데 집어넣어라. 그리고 다른 때보다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고 그 풀무불 속에 쳐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들이 그 다니엘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가지고 그 불 속에 쳐 넣었는데 그 불기운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 용사들은 밖에서 결박해서 던져 넣는 사람들은 그 불기운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털끝 하나 그을리지 않았어. 옷깃 하나 그을리지 않았어.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너를 그런 함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운 도탄에 빠졌을 때 모른 체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다 그런 어려움과 도탄에 빠졌을 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건져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입니다. 그 선택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재로, 자연재해로, 전염병으로 그런 재난을 만나가지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병병으로 땅에 입을 벌려서, 가뭄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이 환난과 역경과 그런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보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이어지는 말이 그겁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한 사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나의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한마디로 말해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탄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함정에서 건져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요,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또 사사기 6장 6절로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다음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절 9절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디안은 얼마나 인구가 많았느냐 하면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빌린다면 그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손에 붙이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침공해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전부 다 소산물, 그러니까 농작물들을 전부 칼치해 갑니다. 가축들을 전부 끌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해졌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음식이 다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종을 보냈는데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그래, 기드온이 바로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둬가지고 그 굶어 죽어가는 그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탄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습니까? 구원자를 보냈습니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불안에 떤다고 낙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도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엘리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도울 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 도탄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시고 종들을 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재산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런 도탄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저희들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루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환난과 역경에서 건짐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날마다 정의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정의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나가서지를 못하는가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하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나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을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노선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8월 16일 주부터 주일 2부, 3부 차량만 이렇게 운행이 됩니다. 4부하고 저녁 예배 차량은 한 노선에 한두 명씩밖에 타지 않는 노선은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중직자들은 자차를 이용해 주시고 주일 2부 예배, 3부 예배만 외부차가 운영이 되고 4부 예배와 저녁 예배는 자체 차량, 우리 계형버스와 봉고차만 이렇게 운행이 됩니다. 차량 노선표를 참조하셔서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우리 많이 기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한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희는 이곳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과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 살 때도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수해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 모아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만사가 형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권석들 머리 위에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권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